다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뭘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잘 알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8장, 9장, 10장을 읽어보면 읽고 계시죠? 고개를 드시고 저를 보시고 요즘에 읽고 계시죠? 읽다 보면 8장, 9장, 10장에 좀 이상한 게 나와요. 그러니까 왜 그러지? 잘 이해가 안 되고 이거 왜 그럴까?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게 왜 그런 건지 알기 원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를 알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주의 사자는 천사예요. 천사는 자기 의지대로 말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시키신 것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신 거예요. 빌립한테 가서 얘기해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일어나라. 남쪽으로 내려가라.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까지 가라. 근데 그 길은 광야래요. 지금 빌립은 사마리아에 있어요.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까지는 75km예요. 거의 50마일이에요. 그 당시는 걸어가는 거예요. 잘 가야 나귀 타고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말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말 타고 가도 힘든데 나귀 타고 걸어가면은 50km 이틀 넘게 걸려요. 광야니까 목말라요. 그 황당한 게 예루살렘에서 가사 가는 길이 그게 70km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려는 거예요? 퍼시픽 코스트 하이웨이로 가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어디 퍼시픽 코스트 하이웨이? 저기 세풀비다 아니면 저 토렌스 어디로 가려는 거야? 길이 워낙 기니까 예루살렘에서 가사 가는 길까지 글로 그냥 가려는 거예요. 황당한 얘기인데 빌립이 순종을 합니다. 27절 같이 보죠.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감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참 놀라운 일이, 그래서 빌립이 순종하고 갔는데 가서 딱 보니까 이디오피아 사람, 이디오피아 여왕의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고 있는 관리인은 오늘날로 재무부 장관이에요. 돈을 다 맡고 있는 사람인데 그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대요. 이디오피아는 아프리카예요. 거기서 예루살렘까지 오려면은 3주 한 달 걸려요. 엄청 먼 거리예요. 근데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 이디오피아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마 솔로몬 때 그렇게 시바 여왕이 올라왔다가 내려가서 하나님을 전해서 이디오피아가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었고 이 사람이 믿은 것 같아요. 근데 참 대단한 것이 1년의 휴가가 한 번인데 한 달 휴가 내서 그냥 바쁘게 올라와서 그래서 예배 하루 이틀 드리고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때 그때는 이제 수레를 타고 가는데 수레에 에어컨 없어요. 2000년 전에. 얼마나 더워? 그런데 이 사람이 수레를 타고 가면서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대요. 차 타고 가다가도 책 보려면 차 멀미 나는데 수레는 얼마나 덜컹거려. 길이 그냥 엉망이지. 근데 이사야 글을 읽고 있었대요. 대단하죠? 그렇게 1년에 한 번 휴가 내서 와서 이틀 예배 드리고 그리고 그 먼 길을 내려가는데 그 찜통 같은 수레에서 그렇게 성경책을 이사야 그 글을 읽고 있었대요. 29절 같이 보죠.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까는 천사가 빌립에게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로 가라 그러더니 이번에는 성령님이 빌립에게 빌립아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순종하고 가까이 갔더니 그 사람이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것을 들었대요. 그러니까 읽을 때 이 사람이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성경 읽을 때 소리내서 읽으세요. 효과가 10배가 커집니다. 그냥 읽지만 말고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읽고 있는데 읽고 있는 걸 들었어요. 그리고 물어봅니다.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왜냐하면 이사야의 글이 어려운 글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대답을 해.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어요?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이해도 못하는 거를 그 찜통 같은 수레에 앉아서 덜컹거리면서 읽는 거예요. 그거 대단하지 않아요? 이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빌립을 보내신 거예요. 근데 이제 나 이해 못해요. 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빌립이 딱 보니까 유대인이니까 자기는 아프리카 사람이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겠지. 그러니까 좀 타세요. 좀 앉아서 가르쳐 주세요. 그래가지고 빌립에게 수레를 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같이 타게 되는데 그 다음 32절 같이 보죠.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이것은 이사야에 있는 글이에요. 근데 이제 읽을 때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다. 예수님 얘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양과 같이 끌려가셨고 털 깎는 자 앞에 어린 양이 조용한 것처럼 조용히 하고 입을 열지 않았다. 어린 양은 털을 깎을 때도 죽을 때도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굴욕을 당했다는 얘기는 무시당한 거죠. 예수님이 무시당할 때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다. 재판이 엉망진창이었다 그 말이에요. 죄가 없는 분인데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겠느냐. 이 말은 예수님은 죄 없이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사형당하신 분이다. 그분의 세대를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죄가 없는 분이 왜 죽으셨느냐?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의 세대를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겼다. 예수님은 억울한 죽임을 당하셨는데 어린 양과 같이 입을 열지 않고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받으셨다. 이 부분을 읽고 있었는데 34절 시작. 그 내시가 빌립에게 대답하여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내시가 질문하는 거예요. 빌립에게. 내가 질문이 있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받았다는 사람, 입을 열지 않고 침묵을 지켰다는 사람, 이분은 누구 얘기입니까? 어린 양과 같이 잠잠했다는 것은 누구 얘기입니까? 이사야 자기 얘기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입니까? 우린 다 알아요. 지금 이거 예수님 얘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예수님 얘기인지를 몰랐어요. 2000년 전에는 빌립이 설명합니다. 이게요,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사셨는데 이사야뿐만 아니라 구약 전체가 성경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억울한 재판을 받으시고 죄가 없는 분이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재판 받으실 때 아무 말씀 안 하셔가지고 이 말씀이 다 이루어졌는데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부활하셨다는 말은 그분은 죄가 없다는 말이고 죄가 없는 분이 죽으신 것은 여러분과 저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거예요. 아멘. 이제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예수님을 선포를 하고 복음을 전했다.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더니 가다가 물을 봤어요. 그들이 물을 보고 나서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그랬거든요. 믿고 세례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디오피아 내시가 저기 물이 있네요.
저 그러면 세례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세례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디오피아 내시는 세례를 받게 되고 세례를 받은 다음에 기쁨으로 고국으로 돌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은 왜 천사가 빌립을 보냈느냐? 그 먼 거리를 왜 가라고 그랬느냐? 왜 성령님은 빌립에게 그 수레로 가까이 다가가라고 얘기를 했느냐? 아니 천사가 빌립에게 얘기할 값에는 아니 이디오피아 내시가 얼마나 귀한 사람이에요. 그 멀리서 예배드리러 오고 그 수레에서 성경 읽고 그 사람에게 직접 가르쳐 주지. 그 사람이 예수님이야. 그분이 예수님이야. 너의 구원자야. 성령님이 빌립에게 가까이 가라고 말씀하실 바에는 성경 있는 사람에게 깨닫게 해주시지 그냥 말씀하시든가. 빌립에게 말할 수 있는 천사는 이디오피아 내시에게도 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빌립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은 이디오피아 내시에게도 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직접 하시지. 왜 빌립 보고 네가 해라 그래가지고 빌립을 시켜. 가끔 그런 아버지가 있어요. 야 엄마한테 나가자고 그래.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해지 왜 애한테 시켜. 또 어떤 사람은 애한테 말할 거를 부인한테 말해. 애 보고 오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자기가 말하면 되는데 부인을 시켜가지고 애 오라고 그래.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한테 얘기할 때 꼭 엄마한테 얘기해가지고 얘기를 해. 그 야단 치실 때도 우리한테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나가라 그래. 내가 화났다 그래.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얘기를 해서 우리는 다 들었어요. 항상. 하여튼 그랬는데 이 성령님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직접 하시지. 아니면 천사도 직접 하지. 성경까지 읽고 예배 드리려고 그렇게 와서 예배 드리고 가고 성경을 계속 읽는 사람인데 그냥 깨달음을 주시면 되잖아요. 그분이 예수야.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근데 빌립을 시켜가지고 하는 거예요. 또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또 9장부터 나옵니다. 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죠. 9장 1절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다 같이 사울. 사울.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주의 제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주님의 제자들이죠. 근데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을 가하고 살기를 느꼈다. 이 말은 이 사울은 예수 믿는 것들은 죽어야 돼. 왜 예수를 믿어? 예수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가 무슨 메시아야? 절대 아니야. 이렇게 믿으니까 살기가 있다는 말은 그런 사람은 죽여야 돼. 예루살렘에서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이 일에 앞장섰던 사람. 이 사람이 대제사장한테 가서 그래가지고 다메섹 여러 회당으로 가져갈 공문 받아가지고 그 도는 그 말씀이에요. 말씀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을 잡아서 남자고 여자고 다 체포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거리가 160마일이에요. 160마일이고 이거는 걸어서 6일 걸리는 거리예요. 여기서 샌디에고까지가 120마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다마스커스까지는 여기서 티와나 거리보다 더 멀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걸리는 거리예요. 그 거리를 지금 이제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끌고 오려고, 옥에 가두려고, 잡아 죽이려고 사울이 그렇게 가게 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이 지금 이제 계속 걸어가고 있는데 먼 거리니까 계속 갔지요. 가다가 다마스커스 가까이 갔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나타났어요. 빛이 나타나서 너무 놀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빛을 보고 너무나 밝으니까 대낮에 밝은 빛이 나타나가지고 놀래가지고 그렇게 놀래가지고 엎드러졌는데 소리가 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너무 놀래가지고 주여
누구십니까? 너무 깜짝 놀라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박해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이 박해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어요. 교회를 박해했어요. 여러분,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고, 반대로 교회를 섬기는 것은 예수님을 섬기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섬기는 일은 예수님을 섬기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를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데 예수님이 네가 나를 박해하고 있다고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계속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라. 다마스커스로 가라. 가면은 너에게 네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너에게 말해줄 사람이 있다. 누군가가 너에게 말을 해줄 거다. 그러니까 가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났는데 눈을 떴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 사람들이 부축해가지고 다마스커스로 들어갑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는 것은 눈을 떠도 안 보이니까 보이지 않는데, 먹지도 마시지도 않은 것은 본인이 금식한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해? 내가 예수님을 핍박해? 그분이 빛이야? 이게 뭐야 지금?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믿고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있는데, 옥에 가두려고 왔는데 내가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야 그게? 어떻게 빛으로 나타나셨지? 이게 뭐야? 어떻게 된 거야? 금식하면서 매달려서 그냥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10절 말씀 계속 보죠.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다 같이 아나니아, 아나니아, 아나니아. 아나니아. 이 제자라는 말은 예수님을 따른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었는데 주님이 환상 중에 아나니아를 부르십니다. 환상은 잠을 자는데 보이는 건 꿈이고 잠을 안 자는데 보이는 게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환상 중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아나니아야 그랬더니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일어나라. 일어나서 직가로 가라. 직가라는 말은 길 이름이 스트레이트 스트리트, 메인 스트리트이 있듯이 스트레이트 스트리트는 아마 길이 곧바로 돼 있는 길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길로 가라. 글로 가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집이 있는데 이 유다는 물론 가롯 유다가 아니죠. 다른 유다죠. 유다라고 하는 사람 집에 다섯 사람 사울이 거기에 있다. 가보면 그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 중일 거다. 지금 기도하고 있다. 일어나서 가서 사울을 만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절 시작.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그 사울이 기도하고 있는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한테 안수할 때 자기가 다시 보는 것을 환상 중에 지금 보고 있다. 이 사람이 기도하는 중에 어떤 사람이 오는데 그 이름이 아나니아고 그 사람이 안수할 때 자기 눈이 열리는 것을 자기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나니아가 말합니다. 주님, 제가 사울에 대해서 좀 많은 사람에게 들었는데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고 아주 해를 많이 끼쳤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가기 찜찜합니다. 갔다가 잘못 잡히면 저 감옥에 갑니다. 아니면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좀 불편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해서 보게 되는 것을 봤다고 말씀하셔도 아나니아가 부담스러워서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 시작.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한 권한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러려고 재판받게 하려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려고 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라. 왜 말이 많아? 그 말씀은 안 하셨지만 그냥 가. 한 번 얘기하면 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러니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가 그래서 순종합니다. 순종하고 그 다음에 그 집을 찾아가서 신방합니다. 여기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만나가지고 안수기도 했더니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됩니다. 보게 되고 세례를 받았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 아나니아가 복음을 전한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구약 말씀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 말씀이 다 이루어졌고 이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침례를 주고 그렇게 이제 한 거죠. 근데 여기서 이상한 거는 예수님이 사울하고 얘기를 하세요.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다마스커스로 가면 너에게 와서 어떤 사람이 얘기해 줄 거다. 그리고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아나니아가 신방할 때 눈이 떠지는 것도 보게 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사울하고 다 하실 바에는 사울아 내가 메시아야. 내가 다시 살았잖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거기서 조금만 더 얘기하시면 될 텐데 그 얘기는 안 하세요. 아나니아에게 아나니아야 가서 너 안수기도 하고 복음 전해라. 좀 찜찜한데요. 그 사람 평이 안 좋은데요. 여기 온 것도 우리가 다 아는데요. 왜 왔는지 가라. 그러니까 아나니아하고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은 복음을 사울에게는 전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아나니아가 복음을 전해서 사울이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실 값에 조금만 더 얘기하시면 될 것 같다. 왜 안 하시고 아나니아를 시키실까? 아나니아는 안 가려고 뒤로 빼는데 왜 아나니아를 예수님은 끝까지 시키실까? 가라. 그리고 시키실까? 10장에 이상한 대목이 또 하나가 나옵니다. 10장 1절부터 같이 읽어보죠.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이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다 같이 고넬료. 가이사랴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태리 부대, 로마에서 나온 부대의 백부장이라는 말은 중대장, 식민지에 나와 있는 중대장은 높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물론 로마 사람이겠죠. 근데 이 사람은 로마에 있을 때는 로마에는 신이 많아요. 무슨 아폴로 신도 있고 무슨 신도 있고 하도 신이 많아가지고 복잡해. 근데 또 그 얘기를 보면은 이 신이 가서 누구를 잡아왔는데 또 어떻게 돼가지고 싸웠는데 뭘 죽였는데 도망갔는데 어쩌고 복잡해. 그 얘기를 아는 사람들은 헛시간 보낸 거예요. 그거 읽어봐야 뭐해 그거. 근데 옛날에 막 그거 읽었거든요. 하여튼 그걸 볼 때는 다 한심한 얘기였는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에 와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한 분이래. 이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대. 십계명을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라, 훔치지 마라, 부모님에게 불효하지 말고 효도해라, 공경해라, 거짓말하지 마라, 여러 가지 다 보니까 욕심내지 마라. 이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지만 그 사람은 경건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았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호프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8시에 전통 예배로 드려지고 있으며 2부 예배는 10시 30분에 영광 예배로 20대와 30대 청년들의 젊음 예배가 오후 1시에 3부 예배로 드리게 되며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프센터 2층 하이웨이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과 주일 설교 및 라이브 예배 실황을 보실 수 있으며 온라인 헌금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웹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설교 말씀에 참여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